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 오면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어떤 깊은 내면의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특히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그냥 가치 없는 그저 허접한 열매 말고 상품 가치가 있는, 주인이 기뻐하고 팔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때가 늦으면 안 됩니다. 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를 해야만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받아들이는, 이 기회를 놓치면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을, 가수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저는 포도 농사는 안 줘봤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가끔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장미 같은 경우도 이 울타리에 심으면 그냥 놔두면 꽃은 피지만 알들이 다 꽃이 작습니다. 많이는 열리는데 이 상품 가치로 팔 수 있는 장미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상품 가치로 팔 장미, 또 하우스 재배할 때 보면 반드시 뭐가 돼 있죠? 전지를 해서 이만큼 큰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자, 나는 뭐뭐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저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특색으로 7번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려고 할 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제가 무엇으로,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여러분, 이건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체가 스스로 있는 근원이다. 모든 게 생명의 시작이다. 이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이거와 동일한 것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몇 번을요? 7번을 씁니다. 7번을.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대놓고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든 시작과 그 열쇠가,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분이 누구신가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생명의 근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조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 언어, 모든 음식, 그것을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만이 그 사람이 왜 김치를 좋아하고 깍두기를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저 정도 인격이니까 저런 친구를 사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저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신자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것이지만은 나는 뭐뭐이다, I am, 이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표현이 7번을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즉 우리 이 원어적으로 한다면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영어도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번역은 이게 다 살리질 못한 거죠. 이 뜻은 뭐냐? 나는 유일한 생명의 빵이란 뜻입니다. 빵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 파리바가티도 있고, 제가 충격받은 게 그 빵꿈도 거기 문을 닫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 문을 닫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신방 갔다가 오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표정이, 목사님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는 표정이에요. 언제 닫혔는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빵꿈터를 보면서 2015년에 제가 이 교회로 올라왔거든요. 저희 교회를 알려주는데 빵꿈터 지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라지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로 올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빵꿈터 있죠? 아마 그 앞에 또 파리바게트 있죠? 빵이 여러 군데 팔아요. 그래서 빵이 그냥 이 빵 저 빵 그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빵은 그런 빵이 아니에요. 유일한, 온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빵입니다. 여기서 이 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식이란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밥을 먹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침 인사가 항상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제가 꼭 이걸 하라고 어른들한테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밥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나 3, 40년, 50년 전만 해도 밥 못 먹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식사도 꼭 부모님이 어르신들을 아침에 초대해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SNS,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그 어른들을 다 가서 모셔오는 게 누구 일일까요? 막둥이, 막내 일.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골길에 여러분 거기 이슬이 막 여름에 많이 나 있잖아요. 투닥투닥 하면서 아니 왜 아침에만 꼭 부르시는가?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초대했던, 왜? 한 끼 밥 먹는 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초대했던 걸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지 드셨습니까? 굉장히 정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인사였던 걸 알게 됩니다. 즉 밥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즉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이 누구시죠?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빵이 있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유일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일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나는 하나의 생명의 떡이다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유일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빵곰토,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내가 주울 수 있는 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The bread of life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이다 표현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도 나는
세상의 빛인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빛,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빛도 있고 여기 형광등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을 태양빛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빛은 빛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태양은 그 빛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지구가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유일한, 거기다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빛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빛인데도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 태양과 여기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밤에 달이 이렇게 보름달에 크게 비쳐서 상당히 밝게 비쳐요. 여러분, 진실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달은 빛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유일한 빛은 태양빛입니다. 같은 빛처럼 착각해서 보일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비춰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 생명의 근원을 나는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 표현에도 내가 문이니, 여러분 동일합니다. I am the gate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저기 앞문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뒷문으로 있고 여러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고 뭐 산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뭐 여러 방향에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좀 좁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왕산에서 여러분 보면 요즘에 한강 쪽에 보면은 여기 월드컵 대로인가요? 그 다리를 놓고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막 만들어요. 보니까 막 산도 깎아가지고 막 길을 내고 있더라고요. 언제 저게 완성되나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눈초리가 따가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걸 만들까요? 교통량이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또 다른 다리를 만들어서 좀 분산시키기 위한, 좀 더 편한 생활을 위해서 만들 줄 압니다. 세상은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갑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런 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도저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불도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른 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문이다. 제가 만약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그 단어를 넣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다, 아니면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누구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양들이 한두 마리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되겠죠. 여러 이렇게 합치면은 목자들이 여러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목동에도 목자가 있고 저기 화곡동에도 목자가 있고 목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양을 얘기한다면. 그러나 여러 중에 하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요?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어떤 유일한 목자죠?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죽이는, 희생양으로 삼는.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단에 바칩니다. 대부분의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스스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양들을 살려냅니다. 이러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다.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말로는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표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유일한 부활이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원어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거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가슴 저리게 와닿기 위해서는 나는 유일한 부활이에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태양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가 보면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이다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표현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곧이란 말로 좀 강종을 썼지만은 동일하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전부 다 정관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즉 나는 유일한 그 길이다, 나는 유일한 그 참 진리이다, 나는 유일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당시 그리스 많은 사람이 철학을 얘기하고 생명과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시타르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이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믿고 오늘도 저도 전혀 의심 없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무엇이 의문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수천 년의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유일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점점점 어떤 예배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그 흩어진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325년 주 니케아 공회 총회에서,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다 싶어가지고 뭐 여러 의견이 있고 엄청난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초대교회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2000년 가까운 교회의 역사와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의심이 드십니까?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때로는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의식을 갖고 접근해도 되지만은,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한 세상의 문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인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일한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 영어로도 적어놨죠.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나와 있죠.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나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다. 유일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의 또 다른 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또 다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빛이요 문이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전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만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농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 참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중국산 아닙니다. 이건 내 양심이 알고 있으면 이건 내가 농사 져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참 포도나무, 참 무엇 이거는 가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을,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건 살 때 뭐 고급 이름 있는 백화점 가면은 여러분 거의 의심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통과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좀 많이. 여러분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좀 불안이 있는 거. 이 물건이 진짠가 짝퉁인가? 솔직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시장에 있는 물건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주인이 얘기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중에 보면은 짝퉁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가, 제가 외국에서 이제 이건 정말 이걸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생각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을 오는데 그 비행기 길이 두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길이었어요. 두바이를 왔다가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불어요. 헬로 그래서 뭐 한번 가봤죠? 불안하지는 않으니까. 좋은 시계가 있대요.
엑셀런트 워치가 있대요. 그래서 뭔 좋은 시계가 있나 봤더니 그 스위스산 뭐죠? 그거 롤렉스. 이거를 싸게 판대요. 싸게. 여러분 시계 모르는 사람도 롤렉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계고 비싼 시계라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한 마음으로 혹해가지고 그 아까운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와, 좋은 시계를 짝퉁이겠지 하면서도 왠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교차되면서 산 거예요. 집에 와서 샀는데 막 굉장히 멋져 보여요. 막 롤렉스 막 괜히 막 얘기할 때도 왼손을 막 먼저 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한 2달인가 갔습니다. 2달 다음에 이 시계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시계 전문가예요. 큰 종로에서 하시는 분인데 맡겼어요. 장로님 시계가 이상한데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뭐 했더니 장로님 벌써 웃으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목사님 짝퉁입니다. 이건 고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제 서랍에 있긴 있어요. 차마 버리지를 못하고 다시는 안 사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물건일수록 짝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와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0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시 애굽에서 구하여서 그들을 포도나무처럼 만드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무 놀라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돈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과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포도원, 그 포도밭을 얘기하면서 그 포도원이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만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열매가 들 포도나무 즉 포악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포도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정한 생명을 드러낼 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우리가 백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요구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이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다는 게 유대교와 우리 기도의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큰 차이가 뭐냐? 그들은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고요?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쓰고 가꾸고 그 모든 정성을 들였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예수님이 완성해가는,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선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이 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교 차원에서 신경 쓰되 구원의 문제로 내 구원이 이스라엘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12장에 1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자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인생을 다 걸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로 교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점점점 부흥하면서 잘 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 즉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그거 좋은 거다. 그런데 그걸로는 뭐하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 한 서너 가지를 첨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8일 만에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 예로 여러분 2차 대전 때 나치 정부에서 유대인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남자들은 옷을 벗겨서 그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할 때 이렇게 그렇게 확인할 정도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6일 저녁부터 뭘 지키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 이거는 구약의 명령이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법을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코셔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깊이 들어가면은 싱크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요리를 각각을 해요. 서로 섞이지 못하게.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굉장히 그 요리법을 통해서 딱 여러분 외국 사람 중에 요리를 특이하게 한 사람은 대부분이 유대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음식법을 가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 이런 큰 명절이 있는데 명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안 하다가 점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 동일하죠? 한 번 들을 때는 아니야 하다가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갈까요 여러분? 한 10대 번 들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네? 저 사람들은 권 있는 사람들이고 다 선생님들이고 위대한 선생들인데 저 사람들이 와서 빈말하겠어? 더구나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점점점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나사 풀린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외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위, 열매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 다음 주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그 행위와 열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은 믿음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무엇을 행해야만이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아들, 딸이 됩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뭘 구하겠어요? 그 생명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 아닌가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옛날에 뭐 딸만 낳으면 좀 힘들긴 했지만은 여하간 지금은 어머니 또 비행기 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외친다고 그럽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그 출발이 그 자체가 생명 자체가 기쁨입니다. 온 가족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행위와 열매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요. 자라고 또 자라서 철이 들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나를 키운지를 보게 돼요. 그 새벽에 그 늦은 밤 일하고 밖에 나가서 그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꼭 참고 일을 하고 정말 등록금이 부족할 때는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진짜 아신소의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고개 숙여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자식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뭐 당연한 일을 이거 부르자식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와 선교의 일과 여러 가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철이 들어가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이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 생명, 응앙하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필요하고 무슨 행위가, 그거는 다 부차적인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천천히 여러분이 철이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깊은 신앙 속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의 삶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